저는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페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을 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주 능력 있고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있나, 십자가에 무슨 지혜가 있나, 십자가에 무슨 힘이 있나,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삶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압축이요 삶의 모토가 십자가죠. 우리가 세상에 전할 복음의 요약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바라보고 전하고 짊어져야 하고 나눠야 되는 진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몇 해 전입니다.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가동이 한 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원인을 조사했더니 그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몸 길이가 불과 2cm 이하인 새우떼가 발전기 치수구를 막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전기가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새우 제거 작업을 벌였으나 또다시 밀려드는 새우떼로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또 멸치떼라든지 해파리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이 가동되고 엄청난 양의 전기들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또 보잉 747 같은 비행기, 엄청나게 큰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작은 참새라고 하죠. 참새. 비행기 엔진 쪽의 환기통에 이 참새가 박히게 되면 수천 톤 나가는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거대한 비행기, 그 공포가 뭘까? 아이러니하게도 새입니다. 그것도 작은 새, 참새죠. 수년 전에 맨발의 마라톤으로 유명했던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가 42.19km를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1위로 골인을 했는데 전 세계에 몰려드는 기자들이 후레쉬가 터지고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달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아베베 선수가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기후도 아니었고 코스도 아니었고 나의 건강 상태도 아니었다. 또 견제하는 그런 선수도 아니었고 또 수분이 잘 공급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내 오른쪽 새끼발가락 사이에 낀 작은 모래알 한 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엄청난 양의 전기 발전을 중단시킨 것은 새우입니다. 새우. 거대한 비행기를 못 뜨게 만드는 것은 작은 참새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긴 레이스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작은 모래알 한 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작은 겁니다. 작은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 작은 새우떼 같은 거, 참새 같은 거,
작은 모래알 같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복되게 인생을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십자가, 왜 신앙의 본질일까?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내는 힘, 그 힘은 바로 십자가. 자, 희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도 섬겨지도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역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이 십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양으로 온 것은, 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더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약속했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약속했고, 삶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그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과 놀라운 영향력과 또 행복과 이런 꿈꾸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를 구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극명하게 인생을 두 부류로 분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뭘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또 하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저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이런 비밀입니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그리고 나를 대신 장을 삼으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나, 그리고 용서와 또 긍휼과 이런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실까.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저 십자가를 보시면, 자, 여러분, 저 위에는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고, 자, 왼쪽 오른쪽을 보니까 3명씩 사람들이 있죠. 저건 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는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오병이어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풍성한 기적과 벳세대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도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밑에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 배가 있죠.
5대양 6대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에 그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걸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저 십자가 안에다가 목회 철학을 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 이거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이란 뭘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참 여러분 위대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죄를 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당당하게 똑바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다윗도 간음과 살인과 거짓 증거의 죄를 범했을 때 잘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영적인 눈이 열릴 때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을 돕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아는 능력입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죄 있다고 막 지적하고 따지고 막 까벌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더 큰 죄를 범했고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현배경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나는 죄악 덩어리, 사도 바울이 만물의 때만도 못한 사람이다. 죄인 가운데 괴수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은 뭘까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뭐 베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내적인 복인 것이죠. 내적으로 마음의 죄악을 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그 다음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LH 공사 때문도 아니고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정권 가진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속 공격만 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아는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자,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완고한 마음.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병을 가져오죠.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병,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병을 가져옵니다.
참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 했습니다. 수많은 작은 자,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일시 했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좋은 거 먹고 뭐 입고 명품 백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지만 또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데가 교회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능력.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뭘까?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능력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날마다 강해지고 싶다.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이 겸손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대학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날 로마서 5장 8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 찬송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입니다. 그때 당시는 519장 찬양이었고요. 지금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61장 한번 잠깐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461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자, 여러분 2절 보면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했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무슨 지혜가 있나, 뭐 가진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참 잘 몰랐습니다. 왜 목회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들이 왜 똑같이 지나온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잘 몰랐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지나봐야. 이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깊이 생각을 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늘 무지랭이 같은데 하나님이 쓰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까? 그럼 다섯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따라하세요. 축복을 확신하는 능력. 예, 축복을 확신하는 능력이에요.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신명 28장 1절부터 14절에 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 충만의 복을 동시에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을 확신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죄를 깨닫는 능력,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는 능력,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능력, 은혜를 알게 되고 축복을 확신하는 능력, 이 능력.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뭘까?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면장입니다. 사면장. 자, 죄를 다 나 대신에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사면장이다예요. 사면장. 용서할 사자. 용서하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면제가 됐다는 사면장입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호적 등본입니다. 열악하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 인생을 거룩한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입적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능했다. 십자가는 우리의 호적 등본과 같은 것이다. 또 하나, 십자가가 뭘까? 상속 증서입니다. 상속 증서. 결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의 유산,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믿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산으로 받게 되는 바로 상속 증서가 바로 십자가다. 그렇습니다. 사면장이요, 호적 등본이요, 상속 증서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 이 진리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희생해야 될, 섬겨야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꼭 손해볼 일이지만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면 오늘을 지라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지라는 것이고 끝까지 접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특별새벽 부흥에 참여하거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의 거룩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